동일교회 성경대학 8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대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번째 시간이라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오늘 시작할 때 제가 퀴즈를 내기로 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빈칸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 알고 계시겠죠? 아마 적지 않으셔도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답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3가지 문제와 4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바울의 라떼 이야기 2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떼 1, 라떼 2 이렇게 해서 11장과 15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라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4가지 질문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11장에 진행되는 맥락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다가 바울이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장은 전체적으로 예배와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1절은 10장에 이어지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11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읽으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원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당시의 여성은 차별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게 여겨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남자와 여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남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하는 점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남자는 쓰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옷 모양으로 성별을 표시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성이 머리를 풀고 있는 모습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고린도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여성들을 보면서 성매매하는 여성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교회에 머리를 이렇게 풀러 헤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문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감이 들었겠죠. 공중 예배에 나와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있으면 아마도 교인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12절까지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라는 근원적인 창조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남자, 여자가 주 안에서 근본적인 차별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에 남자는 자신이 남성임을 알리는 복장을 갖춰야겠죠. 또 머리 관행을 따라야 하고 머리를 이렇게 안 가렸죠. 그리고 여자는 자신이 여성임을 알리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34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성찬을 직접 하고 있지 않지만 성찬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성찬을 할 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성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빵을 떼서 나눠주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찬을 할 때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읽으시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되었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의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찬할 때 어떤 감격이나 의미나 은혜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은 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학자들은 문화적 행위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새끼를 먹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식사를 단순히 이제 먹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의 식사에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장되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온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창세기에서도 성찬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창세기 무슨 성찬인가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소망교회에 계신 김경진 목사님, 예배학 교수님으로 계셨었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고 성찬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 하나의 거대한 식탁이었고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선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식탁을 주셨는데 그 식탁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죠. 나아가서는 언약의 이야기로서 성찬도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멋진 식탁이 있진 않지만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광야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먹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몸에 더욱더 합해져 가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음식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는 이야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만찬도 등장하고요. 부활하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식탁도 등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식탁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다는 것을 매번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말씀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만찬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으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저와 함께 공부한 분들이라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하셨을 겁니다. 아닌가요? 별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아마도 다 그렇지 이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방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냐면 바로 분쟁과 파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이었죠. 분쟁, 음행, 결혼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에 있어서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웠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떼어 나누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늘 알던 것이지만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였으니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졌던 것이 하나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찬의 의미가 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성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에는 주의 만찬을 위해서 삶이 넉넉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반면에 삶이 넉넉하지 않은 성도도 있었습니다. 넉넉한 성도는 당연히 삶이 넉넉하니까 성찬에 나올 때 음식을 많이 막 바리바리 싸서 들고 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것밖에 먹을 것도 없고 들고 나올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조금 있었는데 넉넉한 이든 가지지 못한 이든 주의 만찬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일단 식탁에 내놓으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런데 이 부자들이 많이 음식을 내놓고 자기들이 음식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내 음식이야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유해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과 또 빈궁해서 음식을 교회에 들고 오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는 질문은 풍족한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 동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약에 어기고 부당하게 성찬에서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차별이 생기고 분절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27절에서 재차 강조합니다. 특히 28절에서 32절은 바른 성찬 참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은 성찬에 담긴 신학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먹고 마실 때, 목으로 모일 때, 마시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찬을 먼저 가져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가져다 먹지 않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특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배가 고프다면 성찬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먹거나 먹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갈라진 것에서 또 분파가 생긴 것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바울의 라떼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성찬의 의미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성찬, 갈라진 것이 하나로 다시 붙어가는 성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찬을 다시 하게 될 때에 성찬에 담긴 깊은 의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하면 질문이 4가지 있었죠. 질문 4가지 중에 3번째, 거의 다 벌써 왔는데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성경대학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 8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몸에 참여한 자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와 파당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모여 연합함으로 떡을 떼고 마심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동일교회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